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 분주함으로 그 초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다시 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인은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지명한 산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것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편이든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바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된 잔치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채워야 할 집은 바로 잔치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러면 이 큰 잔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큰 잔치는 바로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이 혼인 예식 잔치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아주 큰 잔치입니다. 이러한 큰 잔치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즐거움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혼인집의 신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신랑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에게 중매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성도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행복의 잔치, 바로 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습니다. 이 잔치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축하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인 예식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신상이 알려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잔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임금이 베푼 잔치라고 했습니다. 아마 임금의 아들이 혼인한 날이기 때문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잔치집에 많은 사람이 초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잔치는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천국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우리 매주일 이러한 잔치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이 바로 이러한 잔치날인 것을 깨닫고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은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에 예하고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척한 사람들이 있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척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집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집에 주인은 종들에게 사람을 불러오라 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이 즐거운 잔치집에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집입니다. 준비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한 영혼 한 영혼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집을 채우라. 사람으로 채워야 할 잔치집입니다. 준비된 잔치는 초청된 사람이 채워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초청은 어떤 초청입니까?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구원의 초청입니다. 혼인 예식의 초청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런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잔치입니다. 누구나 초청된 복된 잔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잔치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 초청된 사람들은 일제히 거부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왜 잔치를 거절했습니까? 어떤 부류는 물욕에 빠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소 5개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이 즐거운 잔치에 초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새로운 것을 받았으면 다녀와서 밭을 보고 되고 다녀와서 소 5개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뭐 나중에 가도 되겠지. 그러나 이 혼인잔치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쾌락과 연락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현재의 만족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도 혼인해서 기뻐하는데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놓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애경사에 참석했는데 그 사람이 애경사인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그런 사람 욕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같아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장가갈 때 그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이 분명히 초청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강한 반발입니다. 강한 배척입니다. 아니 그게 다루는 도전입니다. 천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임금이 초청했습니다.
초청했는데 거절하는 아주 괘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행동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무력과 쾌락과 연락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금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수정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는 불신앙의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인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주인은 이 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초청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제한했던 대상자를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주인은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 동네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거리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만난 대로 잔치에 오세요,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혼인식을 하는데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불러서 혼인식에 참석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알고 있는 지인에게만 청첩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가 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설득하고 설득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지에게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천국을 많은 사람들로 채워야 될 체험의 주인공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읍시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당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영혼을 강권해서 이 자리에 데려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을 채워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일제히 핑계를 대면서 불참을 통보하자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종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만을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의 영광은 주인뿐입니다.
주인이 베풀어놓은 잔치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이 종들도 창피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 종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잔치를 알리러 가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런 종의 자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주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잔치를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밭을 산 부자에게도, 소를 산 부자에게도, 장가간 사람에게도, 장사꾼에게도, 시내와 골목과 길가 산울타리에 가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인이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만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고 명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판단대로 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초청된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했죠. 그럼 초청된 사람에게만 가야 됩니다. 초청장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했을 때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그 대상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모든 대상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한번 종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기 강권이란 말에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권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사랑의 설득력을 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종들이 주인의 뜻을 전할 때 참 애매하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의 혼잔치에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종들은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주인님이 누군지 모르시죠? 가서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이 초청에 응해 주시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강권적으로 설득한 것입니다. 결국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잔치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강권하여 이 예배당을 채우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 신광교회당을 천국잔치의 연회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잃어버린 가정에 있는 영혼들을 찾읍시다. 여러분의 친지들을, 여러분의 이웃을 찾아서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귀한 명령을 이 시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잔치집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최선 다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가 차도록 열심을 내어서 우리는 거리에 가서, 산 울타리에 가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 시간 받았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영혼들을, 친지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7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